제가 봉사관에서 나오면서 예배 준비실까지 오면서 느낀 첫 느낌은 참 찬란하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찬란한 것도 있지만 오면서 예배당을 찾아 들어오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의 마스크로도 감출 수 없는 그 은혜로운 빛,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랐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마스크에 가려져 있지만 최대한 할 수 있는 눈웃음을 지으면서 정말 빛나시네요. 우리의 눈을 하나님을 향하여 들 때 주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빛을 날마다 우리에게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독교 작가 중에 이철환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터인데 그분이 쓴 연탄길이라는 아주 베스트셀러가 있죠. 본인이 겪었거나 또 직접 들었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짧은 이야기들을 적어놓은 것인데 그 가운데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남성이 이제 중학교에 들어간 아들의 생일 선물을 사들고 집에 퇴근하는 길이었는데 이렇게 오고 있는데 한 어르신이 이제 술에 완전히 취해서 육교를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육교에서 굴러 떨어지면 큰 사고가 나니까 이제 걱정이 돼서 한 손에 선물을 든 채 그 어르신을 이렇게 부축하면서 올라갔대요. 겨우겨우 올라갔는데 이제 내려가는 게 더 힘들겠죠. 내려가다가 굴러 떨어지면 큰일 아닙니까? 이제 술에 취해서 완전히 자신을 의탁하고 있는 그분을 이렇게 부축하면서 조심스럽게 내려가는 중에 거의 다 내려왔을 때에 그 술 취한 아저씨가 뭐 주머니 이렇게 하더니 지갑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남성이 지갑을 주워줘야 되는데 한 손엔 선물을 들고 있고 한 손에 부축을 하고 있으니까 도저히 그걸 주술 수가 없었답니다. 근데 때마침 그 육교 아래로 한 중학생 아이가 지나가던 모습을 보고서 그 아이를 불러서 이 학생 이것 좀 주워 달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본 채도 않고 들은 채도 않고 확 지나가더래요. 괘씸하다 싶어서 더 크게 얘기했는데 뒤로 돌아보는 척 하더니 그냥 가더랍니다. 복장도 불량해 보이고 눈도 약간 째진 거 그래서 좀 싫다 막 이런 마음 들고 속으로는 중학생 아이지만 참 괘씸하다, 속으로 욕이라도 하고 싶었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나가던 뒤에서 오던 아줌마가 그 지갑을 주워주고 해서 상황은 잘 무마되었는데 그 마음이 못내 마음에 박혔던 것이죠. 그리고 며칠 후에 아들의 생일날 친구들이 이젠 그 아들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집에 왔는데 앞으로서 낯익은 아이가 한 명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있는 것입니다. 보고서 마음이 불편해서 그냥 인사만 하고 방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그 남자는 아들을 불러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얘야, 친구는 잘 사귀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낮에 왔던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학생 아이에게 그 친구 나쁘니까 사귀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친구를 사귀지 않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단절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진 않고 조심스럽게 그 친구는 어떤 친구니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낮에 있던 그 친구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 아들이 그 친구에 대해서 그 공부 잘하는 친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가 얘기하죠. 공부 잘하는 게 다가 아니다.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아들이 얘기하기를 그 친구는 공부도 잘하는데 참 불쌍한 아이다. 육교 건너서 사는 아이인데 그 집이 형편이 어려워서 새벽마다 그 신문을 돌리고 그리고 더 어려운 게 어렸을 때 사고가 나서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입을 보고서 들어야 이게 제대로 들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 훌륭한 친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아빠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얘기도 하지 않는다고 욕하고 싶었던 그 괘씸하게 여겼던 그 마음이 부끄럽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우리는 단편적으로 드러나는 사건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혹시 그 사람의 사정이 드러났을 때에 섣불리 비난하고 욕했던 내가 부끄러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저는 관점을 좀 바꾸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갔는데 가족들과 외식하러 식당에 갔는데 굉장히 불친절한 주인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제가 욕쟁이 할머니 집을 간 것도 아니고 식사를 하러 갔는데 불친절한 점원이나 주인이 있으면 기분이 안 좋죠. 저는 동의하진 않지만 손님은 왕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좋은 말은 아니죠. 하지만 그런 말이 익숙한 이 한국 사회에서 불친절하게 하는 그 사람을 보면은 왜 저렇게 하나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돈 먹고 먹는데 차라리 딴 데 가겠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죠. 혹시 저 주인이 원래는 친절한 사람인데 오늘 집안에서 무슨 큰일이 벌어진 건 아닐까? 도저히 웃을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건 아닐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건 아닐까? 이런저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그 사정에는 무엇이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 생각하다 보면은 마음이 누그러질 때가 많은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그 알지도 못하고 오해를 할 때도 있고 오해를 받을 때도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관계가 멀어지고 끊어지는 경우들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해를 할 때보다 오해를 받을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이고 특별히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이래 왔습니다. 초대교회 때 기독교인들은 여러 가지 오해를 받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이런 오해도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식인 풍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오해가 생겨난 이유는 성만찬 때문인데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같이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교제를 하고 난 후에 예배 후에 성만찬을 할 때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는 것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 세례받지 않은 자들은 따로 떨어져서 세례 교육을 받고 성만찬은 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만찬은 그 세례 받은 자들만 모이는 그런 비밀 집회처럼 돼버린 거예요. 외부에서 볼 때는 자신들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따로 모여서 자기들끼리 하는데 거기서 들려나는 소리가 무엇이냐면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이런 얘기가 들려 나오니까 이거 식인 풍습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오해가 생긴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보편적인 오해는 아니었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또 거룩하고 고귀한 품성으로 인해서 이런 오해들이 다 해소되긴 했지만 기독교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공격거리였죠. 의혹을 키우는 것 아닙니까? 기독교인들이 이러이러한다는 소문도 있다라고 키우는 것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오해를 많이 받았겠죠. 지금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 간다고 하면은 친구들이 야 그럼 너도 방언 막 이런 거 해?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럼 너도 광신도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그 초기 기독교 사회는 어떻습니까? 제사를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저 기독교인들은 부모도 몰라보는 종교다라는 오해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외부에서 받는 오해라면 때로는 변증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견디면서 삶으로 보여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가 잘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오해라는 것이 기독교를 믿는 성도들 간에 일어날 때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목회자들과 성도 사이에 오해가 생겨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 제가 목회 초년 시절 때 이제 그 구역을 돌보는데 한 구역장 권사님이 계셨어요. 우리 60대 정도 되는 권사님들 이제 자녀들 다 키우고 났으니까 어떻게 자유로우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 다음 또 오는 자녀의 자녀가 또 우리 권사님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손주들을 보느라 바쁘고 또 그하지만 구역장으로 섬기셨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많이 그러듯이. 그런데 이분은 그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도 인해서 지금 우울증에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적으로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또 저에게도 이제 구역장을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지금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제가 봐도 참 열심히시고 하신데 어려웠기 때문에,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래요 권사님, 지금 상황이 좀 어려우시니까 좀 쉬시고 나중에 좀 회복되면 다시 좀 섬겨주세요 라고 말씀을 잘 드리고 헤어졌습니다. 제 딴에는 그 권사님을 좀 위해 준다고 좀 쉬시고 회복되시고 하시라고 한 것이었는데, 나중에 이런 소리가 들려와요. 저 목사님은 구역장을 막 자른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속으로는 나를 위로해달라, 나를 도와달라, 이런 아마 메시지였겠죠. 근데 저는 그걸 캐치 못하고 제가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한 거예요. 잘할 수 있도록 더 도와드리고 또 해드리고, 물론 정말 어쩔 수 없이 구역장을 그만둬야 될 분도 있지만 그분은 그런 경우가 아니었는데 제가 좀 더 도와주고 격려하고 힘을 좀 붙돋아 줬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덜컥 받아가지고 예 그래요 권사님 이제 구역장 잠깐 쉬시고 이렇게 했더니 이런 오해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해명한다고, 해명보다는 본인한테도 가서 죄송하다고도 얘기도 하고 했던 그 목회 초년의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목사님에게 저 구역장 못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정말 강한 결단을 하고 가셔야 될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정말 성도로부터 오해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고린도 교회로부터 지금 오해를 받는 상황이 있어요.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데 본문에서 직접적인 그 오해 중에 하나는 왜 온다고 했는데 오지 않느냐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자세한 얘기들은 나중에 또 볼 기회가 있겠지만,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1년 6개월이나 유하면서 거주하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교회를 든든하게 세운 이후에 떠나고 나자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오는 것이죠. 여러 가지 분쟁도 일어나고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은 바울이 더 위대한 것 같습니까? 베드로가 더 위대한 것 같습니까? 우리 천국에 가면 두 분 다 만날 텐데 지혜롭게 말씀을 하셔야 되죠. 바울도 위대하고 베드로도 위대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는, 우리 개혁교 입장에서는 누가 더 위대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성경의 많은 부분을 바울이 썼죠. 그 신약 성경에. 그리고 기독교 교리를 잘 세운 것이 바울입니다. 이신칭이라는 기독교 교리를 잘 정립한 게 바울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조금 더 높이 쳐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카톨릭은 그렇지 않아요. 카톨릭은 초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수제자가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사실 초대교회 사람들이 보기에 바울과 베드로를 두면은 누가 더 위대하게 여겨졌을까요? 이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초창기부터 따라다녔던 사람이었는 반면에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모르지요. 성경에 나온 기록으로는 그냥 그 환상 중에 만난 것밖에 없습니다. 담에색에서 환상 중에 예수님을 그렇게 만난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는 도리어 박해하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해요. 바울이 어떻게 사도냐? 예수님과 같이 다니지도 않았고 유다가 자살한 이후에 그 이후에 맏비아를 새로 뽑아서 12사도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때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대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12사도 안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에서 온 고린도에 온 사람들이 바울이 어디서 온 사람이냐라고 계속 의문을 제시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세웠는데 그 바울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율법주의적 그런 목자들이 들어와서 그리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이런저런 바울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격은 어느 정도 성공적이어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여러 번의 편지를 계속 주고받습니다. 특히 그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고린도서 2장 13절을 보면 바울이 선교여행 중에 디도가 편지를 갖고 오지 않자, 기별해 오지 않자 걱정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디도 편으로 편지를 보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장이 없으니까 마음이 편치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서 7장 6절 저 뒤에 가면 자신이 이제 마게도니아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는데 너무 힘든 고통 중에 환난 중에 있는데 그때 비로소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소식을 들고 옵니다. 그러자 내가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 교회의 그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걱정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위로도 받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을까요? 자신이 수고해서 세운 교회인데 자신들의 이제 머리가 컸다고, 나는 바울보다 베드로가 더 권위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가 더 설교를 잘하잖아, 아볼로가 더 착식이 있는 사람이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아볼로파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바울보다 그런 사람 쫓아갈 때 바울이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믿던 도끼에 발등치키는 기분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는 어떤 교회였냐? 바울이 직업이 있었죠. 무슨 일을 했습니까? 천막 짓는 일을 했습니다. 장막 짓는 일을 했는데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장막을 짓는 일을 하였을까요? 목회자들이 다른 일도 하면서 교회에 패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옳으니까 한 것입니까요? 그것보다는 바로 그 고린도 교회는 신생 교회였고 선교지였기 때문에 바울의 생계를 책임져 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생계를 지원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8절에는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이에 대하여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책임져 주지 않아서 다른 교회에서 그 선교 비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선교비를 받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다른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이 탈취한 것이다. 너희에게 받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고린도 지역은 참 부유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도 않고 탈취하지도 않고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천막을 지으면서 사역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땀 흘려서 수고하며 일군 교회인데, 그런데 그들이 바울이 자신들로 말미암아 이익을 탐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오해까지 하고 있는, 헌금을 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되는데 헌금을 모금하는 것도 이제 바울이 우리를 이용해서 이익을 탐하는 것 아니냐, 그런 오해까지 불러일으키는 상황이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교회가 참 마음에 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여러 차례 편지를 주고받으며 자신의 변명을 하며 자신의 아픔까지, 자신의 육체의 가시까지 변명을 하면서 내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오해를 풀려고 하는 까닭이 무엇이냐? 바로 본문 1장 14절에 있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주 예수의 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너희와 같이 설 것인데 그때 너희가 나의 자랑이 되고 나는 너희의 자랑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종말 신앙이 있는 것이죠. 지금 당장의 모습을 보고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내가 다시는 너희를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까닭이 무엇이냐? 주 예수의 날에 내가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너희의 자랑이 되고 너희는 나의 자랑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자랑이죠. 자랑. 사실 성경에서 자랑이라는 말은 부정적으로 쓸 때가 많습니다. 자기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뭐 자랑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은 자기 자랑에 해당할 때 그것은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것이지,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할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죠. 하나님. 예레미야 9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자랑하는 자는 무엇으로 자랑합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 산 가방이나 자동차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어떤 나의 자랑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의 일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전제 근거하에 우리가 자랑할 것,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것 근거하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또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랑. 내가 너희의 자랑이 되고 너희가 나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자랑하기보다 먼저 우리는 그 누군가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자랑은 교만입니다. 그런데 나를 자랑하는 것은 교만이 될 수 있지만 남을 자랑하는 것은 때로는 칭찬이 됩니다. 칭찬. 다만 그것이 그 남을 자랑할 때 그 남이 배우자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기 자랑이면은 그런 사람을 팔불출이라고 부르지요. 자식 자랑하거나 뭐 남편 자랑, 아내 자랑하는 거 팔불출이 맞기도 하긴 합니다. 그런데 배우자 흉보는 게 낫습니까? 자랑하는 게 낫습니까? 자식을 부끄러워하는 게 축복입니까? 자랑하는 게 축복입니까? 사랑의 관계라면 자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 그 권사님들 만나면, 우리 60 정도 되시는 권사님 만나면 항상 하는 자랑이 있죠. 손주 자랑. 얼마나 자랑하면, 자랑하려면 5만 원 내고 하라고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권사님들 간에 상호 간에 어떤 그 타협이 된 것 같습니다. 내가 그 당신 손주 자랑 들어줬으니 이제 내 손주 자랑 들어달라. 주고받고 이렇게 아름다운 자랑인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그 자녀에 대한, 손주에 대한 자랑들을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예뻐해주는 게 참 복 아닙니까? 다 사랑하는 자녀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안다는 건 참 복된 일이죠. 다만 자랑할 때 눈치는 좀 보면서 해야겠죠. 특히 우리의 자녀들이 혹시 신앙도 잘 자라고 착하게 잘 자라서 사회적 지위까지 얻었다면 얼마나 자랑할 만하고 싶겠습니까? 축복된 일입니까? 저도 어린 자녀가 셋인데 그 자녀들이 잘 신앙 가운데 잘 자라나서 어디 내놓아도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욕심이 있죠. 잠언 17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반부에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라. 정말로 우리 그 부모의 자랑이 되는 자녀들이 우리 영락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서 그치어서만은 안 되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데, 서대문구에 안산이라는 자그마한 산이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 말고 서대문구에 안산이 있는데, 그 산을 올라가다 보면 격언이 쓰여 있는 어떤 그 표지판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아래자락에 살았어서 가끔 안산에 올라갔었는데, 거기 표지판 같은데 이런 글씨가 써 있었습니다. 아마 부모의 기도 같은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자식을 자랑하는 부모가 되기보다 자식의 자랑이 되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참 좋은 말씀 아닙니까? 성경은 아니지만 그 안산자락에 글이 있습니다. 다들 자식 자랑을 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자식의 자랑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죠.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부모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깨달으려고 안산까지 올라갈 필요 없죠. 아까 읽은 잠언 17장 6절,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라 라는 그 후반주에 뭐라고 써 있느냐?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잠언 17장 6절입니다. 잠언 몇 장이라고요? 6절. 기억할 만한 말씀이죠. 손자가 우리의 그 면류관인 것처럼 부모도 자식의 영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내 자랑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식의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녀들의 자랑이 되고 영화가 되고 있습니까? 꽤 오래전 얘기인데 제가 아이들과 스키장 옆에 있는 썰매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아직 스키가 그렇게 대중화되지 않은 시기 썰매장을 갔는데 아이들은 쉴 새 없이 계속 올라가서 내려오고 막 했죠. 저도 한 몇 번 같이 타다가 체력의 한계를 느끼고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그 밑에서 아래쪽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아래쪽에서 스키 복장을 입고 있는 한 그 젊은 여성과 어린 아이랑 그 직원 같은 사람과 무슨 실갱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궁금을 했지만 또 제가 아무리 오지랖이 있어서 그 옆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아마 어떤 일로 약간 지금 클레임을 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직원에게 클레임을 넣는 것 같은데 이런저런 얘기 안 된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 직원이 갑자기 이걸 묻더라고요. 혹시 이 아이 지금 몇 살이냐고. 그렇게 묻는 까닭은 입장하는 사람들에게 밴드를 이렇게 붙여주거든요. 초등학교 이상은 얼마 해가지고 무슨 색이 있는데 그 아이가 없는 거예요. 왜 없냐? 7살 아래는 무료든가 뭐 그 할인됐거나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얘 아직 6살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아이가 뭐야 나 7살이잖아. 저는 그거 보면서 사실 그 당시에 스키장을 갈 만한 가족이면은 어느 정도 중산층 정도 될 테고 이제 부증 없을 텐데 몇천 원, 몇만 원 아끼려고 했다가 그 자식에게 거짓말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또 돈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정말 큰 가르침인 정직을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걸 잃어버리면서도 그 아이가 그걸 보면서 뭘 느끼겠어요? 그 자녀를 자랑스럽게 여기겠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거짓말도 너무 지혜롭게 잘해. 참 경제적이야. 자랑스러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식 앞에서 거짓말을 쉽게 하는 부모를 또 다른 사람과 다투고 싸움하는 부모를 자녀가 자랑스러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 모두 우리의 자녀들의 영광이 되기를, 영화로운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16장 31절에 얘기하죠.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우리는 공의로운 길을 걸어갈 때 말씀대로 공의로운 길을 걸어갈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해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로의 자랑이 되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듯이 주 예수의 날에 우리는 너희의 자랑이 되고 너희는 우리의 자랑이 될 것을 소망하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 원합니다. 옆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또 구역장이나 건찰들은 또 돌보시는 또 교사들은 돌보는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구역 식구들을 바라볼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의 면류관은 당신입니다. 내가 당신의 자랑이 되고 또 당신은 나의 자랑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희 16교구 안에도 고향파 교육을 맡고 있는데 우리 안에도 참 자랑하고 싶은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라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삶이 굉장히 어려운 환난을 만나서 어려운 고난 중에 있는데 그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밤새 밤을 새워서 일하면서도 또 이렇게 아침에 또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가 있습니다. 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를 알고서 구역 식구들이 같이 기도하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돕기도 하고 또 구역에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도 알고 같이 기억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에 교구 목사로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죠.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뻐한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기쁨과 자랑이 되는 교회,
그것이 정말로 복된 관계 아닙니까? 참된 교회 아닙니까? 반대로 근심거리가 되는 사람들도 있겠죠. 싸우고 반목하고 갈등으로 갈갈이 찢겨져 있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구차할 정도로 자기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며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다라고까지 그렇게까지 얘기하면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진심을 보이고자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 앞에 함께 설 지체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잠시 만났다가 헤어져 버릴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이리저리 만나다가 이사도 가고 저리 가고 헤어질 수도 있지만 주 예수의 날에 그리스도 앞에 함께 서야 하는 지체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도 간의 관계를 하겠습니까? 오해가 있다면 풀어야 됩니다. 갈등이 있었다면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넘어지지 않고 그리스도 앞에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서기 위하여 분노를 풀고 오해를 풀고 용납을 하고 사랑 가운데 서는 모습, 그것이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 자랑스럽게 설 수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우리 영락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맺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루 이틀 볼 사이가 아니고 또 이사를 가는 거 어디 간다고 해도 헤어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날에 함께 서야 할 동역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갈등들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럴 때 그 상대방의 내면에 무슨 일이 있는지 돌아보고 살피면서 바울과 같이 서로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공동체 가운데 서로를 자랑하는 그런 많은 만남 가운데 성공한 인생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다가 주 예수의 날에 서로를 자랑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영락교회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믿음을 자라나게 하신 은혜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